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6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내용 생각하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오늘을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할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할 텐데, 오늘은 우리 병든 자를 위한 기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병들었다 이런 표현을 잘 안 하지요. 환자다, 환우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병든 자, 이게 성경에 있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제목으로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병이 들었다는 것과 질병이라는 그 개념이 뭐 똑같은 의미이지만 또 다르게 또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질병 그러면 우리는 육체적인 고통, 아픔을 의미하지요. 근데 성경에서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심적인 것이나 또 영적인 것, 어떤 삶의 전반적인 그런 모양과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병들었다, 변질됐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오늘은 육적인 질병에 관해서 기도할 텐데, 그 육적인 질병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질병이 포함하고 있는 어떤 심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중보자 입장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좀 살짝 달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환우들을 위한 기도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몸에 약한 분들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강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물론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뭐냐 하면, 단순히 환우들의 질병을 고쳐주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라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질병 중에 있는 그 사람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13절 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 고난, 일반적인 어떤 고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제 뒤로 가면 이 고난의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 고난의 의미가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어떤 질병 가운데 고난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 우리의 어떤 중보 기도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 기도해라. 이게 일반적인 개념이었죠. 근데 오늘 성경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누구를 얘기할까? 우리를 얘기합니까? 고난 당하고 있는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을 얘기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환우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너희 중에 환자들이 있냐? 너희들은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해라.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고 몸이 아파? 몸이 아픈 사람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네? 몸이 아프면 지금까지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고 몸이 아픈 분 계세요?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몸이 아픈데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물론 뭐 더 열심히 하는 분이야 뭐 대단하고 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지만 일반적 기도가 안 되죠. 이 육신이라는 게 우리의 어떤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육신의 약함이 우리의 영적인 것도 심적인 것도 다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이건 정답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또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야고보 사도도 그 사실을 알죠.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병든 사람이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환우들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고쳐주세요.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는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물론 다른 사람들의 중보 기도로 치료가 일어나죠. 자, 그럼 내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누가 기도해서 나았다. 물론 그때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이틀을 가지 않아요. 3일째 되는 날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나을 때쯤 돼서 나았대. 그리고 약을 먹어서 나았대. 또 어떤 분들은요, 한 3일쯤 가면 이제 제정신을 돌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때 푹 쉬었더니만 나았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그냥 우연하게 나을 때가 되어서 기도 받기 전에 감기약을 먹었는데 그 감기약 때문에 뭐 이렇게 인간이 참 간사하거든요. 교활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치료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신유의 은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환우들의 어떤 현상만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영혼까지 회복이 되고 그 영혼의 회복을 통해서 어떤 삶의 현상까지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환우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까도 14절에 보면 교회 장로들, 요즘에 목사죠. 교회 우리 에클레시아 장로처럼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신앙의 지도자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만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혼자가 기도가 안 되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라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에 또 중요한 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아픈 것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같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보통은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본문을 보면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같이 기도합시다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함께 기도 좀 합시다. 내가 이런 어려움,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이 있는데 혼자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아니, 기도가 아니라 원망밖에 안 나와요. 왜 이런 아픔이, 이런 문제가 나에게 생겼을까? 답답하고 불평, 불만, 원망밖에 안 생기는데 도와주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함께 나랑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몸은 죽을 것 같이 아픈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이 기도 좀 같이 하자고 하면 가요, 안 가요? 당연히 가죠. 그죠?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우리도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는데 하나님도 안 움직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고통 속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의 어떤 약함에 대해서 누구에게 부탁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도 부탁 이것을 나의 어떤 약함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이나 어떤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분에게는 부탁을 해요. 왜? 기도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기도하기가 힘들어서,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몇 명이 내 옆에 있으면 그들의 기도에 나도 그냥 끼어서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게 정말 믿음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 사모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런 사람에게 임한 어떤 치료의 은혜들은 아마 이 환우의 남은 생애를 뒤바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 하면 환우들의 믿음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너무 빨리 어떤 환경의 치료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물론 당장은 좋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게 위험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안 자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믿음과 기도가 회복되도록
아파 죽겠는데 기도하세요 이러면 기분 나쁘죠. 그죠? 근데 본인 스스로 그걸 깨닫고 아픈 몸을 이끌고 기도하고, 또 기도가 너무 힘들어서 함께 기도 좀 해주면 안 돼요?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우리 집에 오셔서 나랑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요즘 내가 기도가 안 돼요. 이런 고백이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권사님 내일 오전에 언제 시간 있어요? 와가지고 기도 좀 같이 합시다. 우리 에클레시아 모였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픈데 우리 에클레시아 빨리 좀 끝나고 한 10분 20분간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나를 위해서,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약함이 있고 오늘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돼. 그것이 믿음을 나누는 거고 삶을 나누는 거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사회로 가면 갈수록 나의 약함은 나누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것만 나누려고 해요. 반지를 샀으면 반지, 이렇게 옷 샀으면 옷. 오늘은 대면으로 모이는 게 어떨까요? 왜? 옷을 샀기 때문에. 오늘은 비대면으로 하지요. 왜? 화장이 오늘따라 안 먹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 하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 중요한 것은 없다. 이런 믿음이 돼야 돼. 이게 뭐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이, 그러면 아마 기적과 이적이 에클레시아마다 모임마다 막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15절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 믿음의 기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는 뭘 의미하는 걸까? 이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치유의 의미를 좀 더 확장을 하는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지금 병든 거하고 몸이 아파서 기도하는 거하고 죄를 범한 거하고, 물론 우리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이 질병이 생긴다, 그런 질병이 있다는 건 알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를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성경을 보면 죄의 문제, 죄를 범했을지라도 이것을 하느님께서 사하심을 받게 한다. 자,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죄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고 믿어요, 그죠? 그러나 모든 질병이 다 죄와 연결되어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몸이 아플 때는 내 몸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프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빨리 이 몸에 있는 이 고통이 사라지기를 정말 학수고대하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현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죠? 고통이 사라지냐 안 사라지냐, 열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기침이 그치냐 안 그치냐, 그죠? 아픔이 계속되냐 좀 나아지냐, 거기에 모든 이 촉각이 집중이 됩니다. 그러다가 아무리 기도해도 고통이 없어지지 않아. 그럼 우리는
단호하게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죠? 또 반대로 열이 펄펄 끓었는데 목사님이 손만 한 번 댔더니만 열이 뚝 떨어져. 그럼 목사님 기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현상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물론 그것도 믿음이고 기도의 능력이죠, 분명하게. 근데 여기 굳이 믿음의 기도라고 표현을 하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죄를 범한 것은 현상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아니에요. 현상 뒤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환우들이,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몸이 아프다 보니까 자꾸 현상에 집중을 하다 보면 현상 뒤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물론 현상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망각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현상 뒤에 있는 어떤 영적인 영역,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영적인 세계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반응도 응답으로 알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도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기도할 때 나았냐 안 나았냐를 기준으로 따져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 나았냐 안 나았냐도 따지지만 이런 고통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것도 중요한 응답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보면 어떤 환자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몸이 아파서 고쳐주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믿음 없는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몸이 아픈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살지 못한 나의 이 교만과 완악과 이 쏘가지 없는 주변머리 없는 이 혈기왕성한 이런 내 어떤 실체를 깨닫게 되고 보게 됐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현상은 아무 영향이 없어요. 여전히 아파요. 그런데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라고 해서 영적인 것만 막 기도하고 영적인 영안이 열리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현상도 다루시고 또 영적인 영역도 다루시고 보이는 영역도 다루시고 보이지 않는 영역도 다루시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뭔가를 놓고 기도할 때 자칫 기도하는 내용에만 사로잡혀서 그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이걸로 어떤 우리의 믿음을 평가한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울질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 현상도 중요하지만 현상 뒤에 있는 영적인 영역, 거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료하고 있구나, 내 믿음을 치료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또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울이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육체의 가시에 대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육적인 현상이 치료가 됐다는 걸까요? 안 됐다는 걸까요? 치료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겼을까요? 응답 못 받았다고 여겼을까요? 예, 바로 그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우들이 자꾸 현상에 매이면 영적인 거에 점점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지고 그러다가 늘 이 현상에 매여요. 눈에 보여야 되고 느껴야 되고. 왜? 안 아파본 분들은 뭐 저처럼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아파본 사람은 이게 현실이거든요. 하루라도 안 아파봤으면, 한 시간만이라도 고통 없이 편안해 봤으면 이게 소원이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쉽게 휘어잡는 게 뭐냐면 현상이에요, 현상. 그래서 요즘에 뭐 마약도 하고 뭐 진통제도 받고 뭐 프로포폴인가 뭐 이런 거 연예인들이 한 시간을 자더라도 그냥 좀 푹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대장 내시경 뭐 위 내시경 할 때 그죠? 그런 약을 의지하는 거지요.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영적인 영역에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고 계시니까 감사하세요. 이게 사람이 말한다고 되겠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말한다고 앞에서는 목사가 설교하는 것처럼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지만 속으로 그럴 거예요. 목사 너도 내 입장 대봐. 저도 알아요.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그런 눈빛, 표정들이.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저는 그분은 나를 보면 답답해하지만 나는 그분을 보면 너무 설명할 수도 없고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환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만 있으면 꿈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내가 굳이 내 입으로 내 말로 굳이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저절로 되는데 몸은 천근만근 찢어지고 갈기갈기 쪼개지는데 그런데 입에서는 어젯밤에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불행 중에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을 텐데 인간인지라 아무리 이런 걸 설명한다고 됩니까? 오늘 본문의 믿음의 기도라는 이 기도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현상도 보지만 현상 뒤에 있는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육신의 질병 그대로 있지만 내 죄를 들추어서 나로 하여금 회개케 만드시는구나. 하나님, 몸은 고통 속에 1초도 쉼이 없는 그런 아픔의 연속이지만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가르쳐서 되면야 가르치죠. 그런데 되겠어요?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면 더 반발에 심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는 얘기 똑같아. 아유 재수 없어. 오지 마. 필요 없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영역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꿈에서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현상에 매이지 말고 문제에 매이지 말고
의사의 말에 매이지 말고 엑스레이, MRI 그림에 매이지 말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사로잡혀서 의사 입에서는 가망이 없습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역사를 하실 거라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셨어. 나에게 감동을 주셨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거야. 이거를 본인 스스로가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이건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제자 훈련, 목사가 가서 안수하면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도록, 그런 상태가 되도록,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세 번째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우리가 너무 이제 익숙한 말씀인데요. 좀 더 살펴보면 여기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네, 서로라는 단어예요. 서로는 누구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13절부터 쭉 오면서 서로는 누구예요? 목사가 가서 그냥 일방적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서로는 아픈 사람과 또 위에서 기도해 주는 안 아픈 사람, 서로 그런 뜻이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기도의 관계가 아니라 기도에서는, 믿음에서는 환자나 건강한 사람의 어떤 구분이 없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상호간에 일어나는 그런 기도, 그게 서로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환자들을 위한 기도와는 좀 다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환자는 그냥 누워있고 건강한 사람들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였다면 이 야고보 5장에 나와 있는 이 병든 자를 위한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병든 자가 재배되는 게 아니라 아주 주도적으로 이 기도 모임을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 서로에서 상대방 건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건강한 사람을 누가 데리고 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14절에 보면 그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누구예요? 병든 사람이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청하는 거 누가 청해요? 환자가. 청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들은, 그죠? 교회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일방적인 개입이 아니라 상호 서로 협력하는, 이게 공동체적 기도예요. 공동체적 기도. 이 공동체적 기도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교회 장로, 요즘에 목사들이거든요. 장로라는 그 직분이, 목사님이 기도하시니까 또 목사님이 기도해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장로라는 것은 어떤 에클레시아, 어떤 공동체의 상징적인 어떤 존재들이죠. 이 장로들 복수형인데 이들이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게 구분이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떤 공동체의 어떤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서로 기도해 주는 것, 그런 기도가 바로 능력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서로 기도하라. 그리고 갑자기 의인의 강구는, 자, 의인. 갑자기 여기서 의인이라는
표현으로 이 서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이제 두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서 기도 요청을 하는 그런 환자가 있고, 또 그 환자의 부탁을 받고 지금 기도하러 온 교회 장로나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제 단순화시켜 보면,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에서 의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환자일까요? 기도해 주러 온 교회 장로들일까요? 그 중에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 끼어 있는 한 믿음 좋은 사람, 그건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저거 하는 거고, 야고보 사도가 의인의 강구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거기에 누군지 모르지만 있을 수 있는 어떤 믿음 좋은 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이게 아니라 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 죽겠는데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의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인,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 그 사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건강한 우리에게 이런 기도해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픈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에게. 자, 그 증거를 구약에 한번 찾고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주변에 우리 교인들 아픈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얼굴 보니까 장권사님 아프고 우리 순이 언니 아프고 다들 여러분이 순이 언니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 입이 붙어서 이금실 권사님 아프고 김광률 집사님 얼굴 보니까 위장 안 좋고 장 안 좋고 소화 안 되고 박기 권사님 뭐 얼굴 빼두고 다 아프고 여러분, 누가 와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또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어요. 자, 한 군데만 찾아보고 기도합시다.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욥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그죠? 지금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 죽고 몸에 질병까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42장 10절에 보면, 자, 지금 이제 욥의 이제 회복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 그 순간인데, 근데 이 지금까지 욥이 뭐 치료받고 건강해졌다 이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죠? 계속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자, 뭐 욥의 내용 뭐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고 또 알겠지만, 욥이 고난 당한다고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려고 왔어요. 자,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를 어떤 식으로 했나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이걸로 했어요. 뭐 잘못됐네, 잘했네,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문하고 위로할 때
뭐 따지려고 하면 욥의 세 친구가 똑같은 거예요. 뭐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세 친구들은 뭐 자기 똑똑한 것처럼, 믿음 좋은 것처럼, 뭔가 아는 것처럼 그냥 뭐 이래라 저래라, 정말 뭐죠? 요즘 꼰대 아닌 꼰대 짓을 엄청 해댔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다, 옳지 못하다, 7절 끝에도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또 8절 끝에도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못함이다. 그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친구들에게 이제 욥에게 번제물을 가지고 가서 이제 욥이 너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할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보세요. 환경으로 보면 욥의 친구 세 무리가 있고 욥이 있는데 욥은 지금 오만 그 질병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까? 친구들이 욥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욥이 회복이 될 때는 누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줘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참 비밀이에요. 상황을 보면 욥은 기도를 받아야 돼요. 야, 듣기 싫고 나 위해 기도 좀 해봐.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나 위해 기도하고 빨리 가. 보기도 싫은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 위해 기도 한번 해주고 가. 이게 보통 일반적인. 저도 그런 거 많이 들어요. 물론 속의 마음의 소리죠. 목사님 빨리 기도하고 가세요. 기도나 하고 가세요. 뭐 이런 뭐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근데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요, 기도 받아야 될 사람에게 기도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나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렇게 아프고 막. 그래서 나는 기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런 몸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요, 마음도 가난해져요. 뭔가 더 사랑받고 싶고 관심 받고 싶고 기도 받고 싶고 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뭐 중보 기도도 해주고 싶고, 여러 사람 기도 제목 나누는데 내 이름 빠지면 시험 들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는 왜 내 이름은 빼먹지? 내가 더 갈급한데, 급한데. 여러분, 공동체적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공동체의 어떤 그런 영적인 것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공동체이기 때문에 물론 받지요. 받지만 또 내가 아프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문제 속에 있지만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때 하나님이 회복이 일어나요. 이게 비밀이에요. 자, 이런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는 잘 하다가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나한테 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관심을 안 보여주면 시험 들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잘하다가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중단을 해요. 왜? 나는 뭔가를 베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나는 지금 쉬어야 돼, 받아야 돼, 관심을 뭐 누려야 돼, 뭐 이런.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나에게 뭘 해주냐, 관심을 가져주냐 안 가져주냐, 목사님이 아는 척 해주냐 안 해주냐, 이걸로 자꾸 이렇게 저울질하고 또 그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봐,
너 몸 아프니까. 아무도 너한테 관심 안 갖잖아. 사람들 너 별로 안 좋아해. 관심 없어. 네가 건강하고 돈도 척척 쓰고 밥도 사고 커피도 사주고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너 이렇게 힘든데 누가 알아주냐? 자꾸 우리의 약한 것을 마귀가 공격을 해요. 근데 야고보서도 마찬가지고 욥도 보면 언제 회복이 일어나냐? 내가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나도 공동체, 몸이 아파도 공동체 일원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욥은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건강은 없지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친구들이 가져온 그 제물로 번제를 드립니다. 8절 보실래요? 그런즉 너희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이 세 친구들의 어리석은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누구 때문에? 욥의 기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기도 받아야 될 사람이 기도를 해버리니까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친구들의 우매함이 그냥 갚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 받지만 기도할 상황이 아닌 사람이 정말 믿음의 의인이 돼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하나님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네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이럴 때 공동체, 내가 제일 힘들어 이게 아니라 공동체적 기도를 할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환우들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나도 환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저도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우리 지체들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 받지만 말고 기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지지만 믿음 안에서는 반대예요. 육신이 약해지면 영적으로는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우리가 금식을 하면 몸은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더 깨끗해지는 것처럼 몸이 아플 때 우리의 모든 혈기 이런 게 끊어지고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럴 때 나 아파 힘들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나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더 간절하게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들을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가 그 기도의 제목의 사람들에게도 응답을 주지만 결국은 누가 수지 맞는 거예요? 자기가 수지 맞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병 낫게 해주세요. 이건 두 번째 문제고,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를 놓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 상태는 뭐예요? 믿음과
기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주세요. 아프다만 남발하지 말고 아프다는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픈 사람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아픈 사람이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 현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현상과 함께 현상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 공동체의 기도를 하는,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인이라는 인정을 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남도 살리고 자기도 살리고 욥처럼 다 펴지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곧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 이게 공동체예요. 공동체에서 너 따로 내 따로가 없이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바로 예수의 교회, 우리가 섬기는 각 에클레시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새로운 차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예수의 교회와 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힘